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질문이? 아니면 너무 불경스럽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예? 없어요? 없는 것 같으세요? 어떡하지요? 아이고, 제가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에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해야 돼요.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그죠? 쉬지 않으면 막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쉼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잖아요. 하루 안 쉬면 다음 또 한 주간 못 하실 것 같아서 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신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창조에서부터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몇째 날에 지음을 받았습니까? 제6일,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6일에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제7일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쉬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음을 받고 난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7일은 쉰다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되자마자 쉬었다니까요. 우리는 갓난 아기로 지음을 받았어요?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네,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고 나서 아담은 에덴 동산 다니면서 너는 사과라고 해라, 너는 바나나라고 해라, 너는 망고라고 해라, 너는 두리안이라고 해라, 막 그랬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야, 너 이제 지음 받아서 일 좀 하거라. 나는 신난다. 나 6일 고생했거든.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제7일에 우리도 쉬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하나님 당신이 쉬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주로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방법이니까 어떻게 행하실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자동차를, 전기차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배터리 충전해야 되고, 시동 걸고 악셀에다 밟으면 차가 갑니다. 그죠? 휘발유 차는 휘발유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 걸고 딱 악셀에다 밟으면 차가 갑니다. 그 차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너무 홀리하세요, 여러분은. 홀리라는 말 잘 모르시고. 여러분 너무 거룩하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비단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 자, 혀는요,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혀는 커요, 적어요? 적습니다. 작습니다. 이 적다와 작다가 다른 거죠. 혀는 작습니다. 혀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냐, 손가락을 이길 힘도 없어요. 뼈도 없고 크기도 작고 그리고 힘도 없는 혀인데, 그 혀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냐면요, 누구를 움직이는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인다니까요. 무엇이? 혀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1750번이나 또 신약 성경에는 582번이나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1750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582번 겁나게 많은 거예요. 목사님 숫자도 모르세요? 1750이 많지 582번이 많아요. 분량을 보세요. 구약 성경의 분량과 신약 성경의 분량을 보세요. 그 분량으로 따지면 582번 정말로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 말에 의해서 누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잘해야 돼. 너가 말을 잘못하면 너 망해. 너가 말을 잘하면 너 진짜 수지 맞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명의 정탐군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갔더니 너무 멋있어요.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그 포도송이를 메고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정탐 보고를 하는 이 정탐꾼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10대 2로 나뉘어졌습니다. 10명은 뭐라 그러냐면요, 정말 좋긴 해요. 겁나게 좋아요. 허물나게 좋아요. 근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요, 거인. 우리는 메뚜기요. 우리는 메뚜기요. 우리는 가면 죽어요, 죽어. 그런 거죠. 아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저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냐고요.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가면 다 죽는다고.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셨잖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그때서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라 그러시죠?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안 해요? 아이, 좀 솔직하세요. 다 하면서 뭐 안 하는 것처럼 하고 계세요. 근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악하세요, 선하세요? 오늘은 왜 그리 꿀 드셨어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여러분은 악하세요, 선하세요? 선악이에요? 여러분은 악해요. 왜 악한 줄 아세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막 뭐 다른 것은 차치하고 옛날 것을 얘기하면 치사하니까 당장 4월 이제 마지막 주니까요. 4월달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내들, 남편들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가 봐. 그저 남편에게 감사만 하셨나 봐요. 남편들, 여러분은 아내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남편 한 분만 계시나 봐. 여러분, 그러면 있어요 하신 분, 그분은 악하세요, 착하세요? 아니, 왜 남자분에게 여쭙는데 여자분이 악하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악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시는 분이 저 악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옆에 계시는 여자분이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걸 악하다고 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너 악해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어느 때까지 참냐? 여러분 불평 딱 한 번만 하셨어요? 그냥 셀 수 없이 많이 했어요? 그죠? 여러분 남편에게 한 불평, 아내에게 한 불평, 아이들에게 한 불평,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에게 한 불평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셀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교회 왔는데 악하다는 욕만 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되고 싶으면요, 이제 원망, 불평 끊어야 돼요. 뭐 다른 거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끊어야 되겠지만요, 원망, 불평 끊으셔야 돼요. 예. 내 사전에는 원망, 불평 없다. 선포하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사전에는 원망, 불평, 굿바이. 진짜 사인 하시겠습니까? 그럼 사인 한번 하세요. 사인 2번 하셨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네,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야,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내가 언제까지 참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뭐 했다? 내가 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이 지금 단단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맹세한다.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행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은 뭐다?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내가 행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일회충신교회 성도들 내가 복을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일회충신교회 성도들 내가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어찌 그리 착하냐. 그저 감사하면서 감사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미리 감사까지 하고. 참 귀하다 귀해. 여러분 미리 감사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 사순절 특사, 저는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미리 감사를 가끔 해요. 근데 사순절 특세를 다 하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일단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 그것이 첫 번째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세했는데 몇 사람 안 오면 교인들이 뭐라, 참, 아니 이게 특세요? 아니요. 이런 특세 왜 해?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또 여러분은 착하셔서 그런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저는 내가 이렇게 무능하냐, 능력이 없냐. 특세한다는데 교인들이 기대도 없이 평소에 따라 다름없게 안 오네. 평소와 다름없이 오네. 그러면 얼마나 내 자신이 거시기하겠어요. 거기다가 특세를 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특세는 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가 없는 거야. 응답 받았어요 이런 얘기가 없어. 그러면은 특세 왜 하고 열심히 설교했던 저는 뭐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를 받는 거나 성도님들이 새벽에 오는 거나 그거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뭐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요, 감사 기도예요. 그래서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특세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세의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특세의 기도 응답의 은혜를 부으소서. 그러면서 이제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리 감사하는 거기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특세 안 오신 분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특세 오신 분들은 와, 많이 왔다. 진짜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은혜도 교인들이 이번 특세는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번 특세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저를 알 것 같아요. 제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뭐니 해도 특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기도 응답. 그래서 막 기도 제목 카드도 써내고 그랬잖아요. 특세하면서 응답받은 것들도 있고요. 특세 진행이 되는 가운데 또 특세 끝나고 응답받은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기도 제목은 잘 써내면서 응답받으면 답이 없어. 제발 좀 그러지는 마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써내는 거는 왜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건데. 좋다고 뭐 제가 여러분 응답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했으니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 안 해도 대충은 알아요, 제가.
근데 말하는 사람이 좀 괘씸한 거죠. 야, 어떻게 저렇게 답답할 때는 막 기도 제목 써놓고 막 어떤 사람은 2장 똑같은 내용 2장 써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믿음 좋다, 간절하시구나. 근데 2장 써내신 분은 응답 받았어요.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이번 특세 때 정말로 성도님들 많이 오시고요,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변화되시고, 그리고 또한 응답들도 있었어요. 예? 자, 하나님은, 자, 근데 기도는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무엇 하셨겠어요? 부지런히 일하셨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 공무원 찾아가고, 얘야, 내 아들이 기도하고 있어. 너가 좀 마음을 돌이켜주면 안 되겠냐? 마음 좀 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요? 공무원. 또, 야, 너 이렇게 좀 해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사람은요, 3종류의 말이 전개가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상대방, 혼자서 독백할 때도 있지만 주로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자, 그래서 이 나에게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나를 움직이거든요. 네. 두 번째는 말이 누구에게 가요? 상대방에게 말을 합니다. 예. 세 번째는요, 누구에게 말을 할까요? 누구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 상대방에게 대화하고 혼자서 대화하면서 나한테 말하고, 또 상대방에도 말하지만,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너무 힘들면 사람 붙잡고 전화통 붙잡고 사람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고. 네. 제가 아는 분은요, 막 새벽 2시까지 상대방이 전화해요. 그 사람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남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요? 그렇다고 그분이 당신 도와줄 수 있어요? 불평만 하지? 저 팽집사 진짜 징하다. 새벽 2시인데 내가 이제 끊자고 해도 안 끊어. 내가 잠을 못 자서 새벽을 못 갔다니까, 저 인간 때문에. 다른 사람 붙잡고 또 막 불평한다니까요. 그럼 나는 지독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해결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시라고. 사람한테 미주알 고주알 쏟아놓는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 있잖아요. 그 시기가요, 나한테 그 시기 해갖고요, 내가 겁나게 그 시기 해버렸어요. 얼마나 그 시기가 그 시기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 시기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그 시기가 정말로 그 시기예요. 그 시기는 다 다른 그 시기인 거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까요? 행동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여러분의 말을 듣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니까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데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냐고 다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낮과 밤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다 들으세요. 예, 다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에 보면 잠언 18장 21절에는 여러분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목사님 진짜 처음부터 거시기하대. 여러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많이 죽였으면서. 여러분 뭘로 죽이는 줄 아세요? 뭐 칼로 죽이고 뭐 총으로 죽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차고로 막 박아가고 죽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우리 뉴스에 보면은 말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뭐 MBC에 그 기상 캐스터 하시던 분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말 때문에 얼마나 최진실이죠. 옛날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제가 어머니가 딸 죽인 얘기 해드릴까요? 하루는요,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둘째가 두 딸이 있었는데 이 집에 이제 큰애가 동생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가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큰애가 우는 애 돌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엄마 내가 이 둘째 때문에 그냥 우는 것 때문에 나 진짜 못 살겠다고. 엄마가 좀 해보라고 막 그랬어요. 그때 이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아가리에 솜을 틀어 막아. 시끄러워서 나도 못 살겠다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굉장히 비속어를 써서.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엄마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가리가 뭔지 알죠? 여러분 고상하셔서 모르시나 보다. 입을 엄청나게 비속어가 아가리예요. 주둥이보다 좀 더 심한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제 큰애한테 아가리에 숨을 틀어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런 거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기가 우는 소리가 그쳤어요. 아이고 큰애가 애를 잘 보나 보다 하고서는 딱 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둘째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진짜 엄마가 말한 대로 큰애가 솜을 둘째 애기의 입에다 틀어 막은 거야. 질식해서 죽었다니까요. 이 엄마가 실선했어.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저 인간은 나가 되지지도 않아. 그 말 들은 어느 날 진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는 사망자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이 죽인다니까요. 죽일 수 있다니까요. 예. 혹시 여러분 안에 트라우마가 된 어떤 단어들 없어요? 어렸을 때 아유 쟤는 하면서 들은 그 이야기 그것이 다 걸려가지고 못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살릴 수도 있어요. 잘한다. 너밖에 없다. 야, 그렇지. 너무 잘한다. 역시 너는 훌륭하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유튜브에 어제 청년 단일 기도회 강사 김강희라고 하는 강사가 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다 너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잘해. 막 그랬어요. 근데 진짜 세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은요. 엄마도 장애, 아버지는 중증 장애. 아버지 엄마가 다 장애예요. 그런 집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세계적인 사람이 됐다니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밤에 또 오세요. 오늘 밤에 청년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진짜 하루하루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 집에서 유튜브 봐야지. 보세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은혜가 있다 그래. 그게 라이브와, 물론 교회도 라이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는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어요.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다가 들락날락하고 전화 받다가 그냥 또 화장실 갔다가 이래가 듣는 간증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간증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으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오늘 진짜 목사님 완전히 모르겠다 나도. 살리고 죽이든 이제는 산을 옮긴대. 정말로 여러분 안 믿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 중에 최고의 능력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구해보세요. 주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번에 사순절 특세 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돈으로 계산하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응답받은 분이 계세요. 돈으로 환산하면. 네. 돈으로 계산하면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니까요. 누가 그 일을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제는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지가 안 해준다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약속을 해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약속을 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다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움직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는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산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구하는 거 주시고 또 문을 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거 찾기도 하시고 다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말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행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게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린 분하고 두 번 드린 분하고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계속 말씀을 자꾸만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맞아, 내가 말씀대로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듣고 되게 말해야 되겠다. 한 애가요, 이제 레고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뭐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그러신 거예요. 맞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맞다. 그래서 얘가요, 집에 거실에 딱 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의 삼창을 딱 하고, 하나님 내가 자동차 레고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 레고 갖고 싶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레고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하나님 누구의 마음 움직여 주셨을까요?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자녀들도요, 꼭 이런 자녀가 있어. 아빠 안 사주실 거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빠 나 청바지가 필요한데 아빠 안 사주실 거죠? 근데 제가 뭐라 하죠? 안 사줄 것 같지? 알았다, 안 사줄게. 그렇죠. 저는 진짜 안 사줘요, 그러면. 근데 아빠 내가요 후드티가 필요하거든요. 후드티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하나 사줘요. 사줄 것 같아요? 안 사줄 것 같아요? 사주죠. 네. 내가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요. 또 기도하지 않아도 에베소서 3장에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생각만 예쁜 생각하고 이간질하고 불평불만하고 사람들에게 은근히 나쁘게만 그런 것 좀 하지 마요, 제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이고 너의 속이 시커멓구만, 알았다,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 귀하다, 알았다, 내가 해줄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하셔서 내가 구할게요.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라 했으니까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내가 좀 더 세게 구할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할 때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하고서는 진노하시기도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목적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듣고 야 너가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알았다, 해줄게.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내가 말한 대로 해주는데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